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도의 사회적 의무 중에 하나가 성도 사랑하는 일이고 또 나그네 대접하는 일인 걸 1,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볼 때 들은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받고,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신 거 줬다. 그럴 때 언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봤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장 작은 자들, 이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제 또 반대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고, 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또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소외 당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할 말이 없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뒤에 탈도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사람들한테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고, 그들에게 못된 짓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고, 주님께서 그들과 주님을 동일시하면서 말씀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문제는 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한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제 조카 롯이 사는 이제 그쪽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 생각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그 성을 다 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결국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없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알아서 그냥 딱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이렇게 여시고 천사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이렇게 생각해서 피하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는 별로 이렇게 제가 덜 놀래는데, 새벽기도 생전에 안 나오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 보면요, 속이 덜커덕 내려앉는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더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분들, 처음에 이렇게 새벽기도에 얼굴 보이는 그런 분들에 관해서 제가 꿈을 꾼 게 있거든요. 그런 꿈을 꾼 게 있는데 그분이 새벽기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면요, 진짜 속이 덜커덕 내려앉아요. 사실은 목사도요, 꿈을 꿔놓고 100% 해석 잘 못하거든요. 그 꿈을 꿔놓고 이게 무슨 꿈인지 나도 진짜 이게 나도 잘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날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꿈을 딱 꾸면 미리 이렇게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녁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저녁 때 어떤 일들이 이렇게 보면 그 꿈이 이제 이런 거였구나. 대충 이제 그렇게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꿈에서 이제 어떤 뭐 교인들이나 가정에 있는 일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생전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딱 나오면요, 진짜 속이 덜컥덜컥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집에 그 기도 제목이 뭔가, 좀 뭔 문제가 또 있는 건가, 막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또는 이 교회나 나라와 민족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문제가 미리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했을 때고,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 딸들과 사위들을 다 불러놓고 앞으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자 얘기하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면 사는 거고요. 안 떠나면,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가다가 나중에 소알성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렇게 유황 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 지역을 가보면, 사해 쪽이죠. 가보면 산 전체가 소금산이에요. 산 전체가 소금산이에요. 요즘에 혹시 이제 꼭 중동 아니래도 옛날에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다 뒤집어졌던 이제 그런 지역들 보면 소금이 저쪽 땅 속에 우리 석탄 캐는 것처럼 땅 속에서 이렇게 소금 캐내는 그런 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사해는 뒤집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도 산 전체가 이렇게 그 소금 덩어리 산이거든요. 소금 덩어리 산. 비가 오면 그 산이 이렇게 이제 그 소금이 깎여가지고 소금물이 그 사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가 이렇게 모여서 소금물로 호수가 되는데, 이게 위에서는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소금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으면 이렇게 둥둥 뜨고 얼마든지 이렇게 뭐 책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둥둥 뜬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못 해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PT병 조그만 거에다가 그 깨끗한 물을 한 병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사해물도 한 병 받아오고, 또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도 한 병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요단강 물은 가져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 세례할 때, 세례 줄 때 이제 그걸 쓰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갔더니요, 그 요단강 물은 못 떠올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사해물은 하여튼간 떠왔어요. 한 병 떠와가지고 지금도 막에 꽉 닫아가지고 지금 제 방에다가 놔뒀는데, 이제 9.11 테러 나던 이제 그날 들어왔으니까
그 벌써 몇 년 됐죠?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병이 PT병이 약간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됐고 그 밑에는 보니까 소금 덩어리가 이만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바닷물 그거를 이렇게 뭐 화학 그 무슨 뭐 이렇게 성분들을 빼내 가지고 뭐 하는 공장들이 그 사해 근처에 이렇게 그때가 보니까 많이 있었던 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그 로세천은 되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사람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로세처라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산에 이렇게 산 전체가 소금산인데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보면 꼭 진짜 사람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로세처라고 하고 뭐 사진도 찍는데 이제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근데 딱 보면 진짜 사람같이 생겼어요. 자, 문제는 손님 대접하는 일, 부지 중에 자기가 천사 대접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기 눈엔 나그네로 대접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천사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한 의무, 나그네 대접할 의무를 지금 첫 번째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 하는 걸 지금 쭉 설명해 나가면서 입으로 드리는 찬양도 제사고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것도 제사라는 얘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그때는 복음 전하다 잡히면 다 감옥 가는 때고요. 또 끝까지 복음을 고수하다 보면 순교도 당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것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의무고 나그네 대접할 의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7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룩함을 쫓을 의무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침소, 결혼, 음행, 간음,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에 이 얘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 간음 문제, 이 음행 문제, 이거는 반드시 둘째 사망에 해당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간음하고 음행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또 여자들끼리 하는, 요즘 같으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하고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과 간음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배우자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안에서도요, 이스라엘은 배다른 형제들이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 간에 하는 이런 음행들, 뭐 음행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음행, 간음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가 약간씩 다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지금 그 국회에 올라간 법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를 위한 무슨 특별법이라는 게 하나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만일 이제 통과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동성애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합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 신고를 하면, 혼인 신고를 하면 이제 그 결혼 신고를 받아줘야 되고요. 또 남자가 이제 그 결혼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거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군대에서도 남자끼리 그 동성애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에이즈 걸린 에이즈 환자의 96%인가가 지금 동성애에서 이제 온다는 게 다 밝혀졌고, 다른 나라들은요 이 통계를 다 우리 같으면 보건복지부인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만 이걸 공개를 안 해요. 지금요 대한민국만 공개를 안 하고, 이거 대한민국만 기독교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지, 다른 나라들은요 다 사회단체 뭐 보건복지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다 지금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그 에이즈 환자 한 명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에이즈 전체 에이즈 환자의 96%가 이 동성애에서 생긴 환자고 나머지는 수혈 때문에 온 환자예요. 그럼 이 동성애가 이 그 에이즈의 이 진원지인데, 이 에이즈 한 명 한 달 치료하는 비용이요, 제일 싼 게 300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게 500만 원이에요. 한 사람 앞에. 제일 싼 걸로 계산해도 300만 원이면요 3천만 원하고 3,600만 원인가 1년에 한 사람 앞에 3,6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내는 중에 본인이 병원에다 갖다 내야 되는 게 60만 원 내야 돼요. 3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본인이 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60만 원 본인이 낸 돈을요 다시 또 다 환급을 해줘요. 그럼 100% 국가 예산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요. 100% 국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우리나라에 그 발표된 숫자가 몇 명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건소에 뭐 이상해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이게 그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일반 병원에 갔던 종합병원에 갔던 뭐 보건소에 갔던, 일단 이게 딱 그 에이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보건소에 이렇게 등록이 돼 버려요. 전국 어디 가도 다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계 잡힌 숫자가 그만큼인데, 여러분들 통계 안 잡힌 숫자는 얼마겠어요? 이거는 100% 성생활을 통해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만 뭐 2만 몇천 명인가 뭐 하여튼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가는 재정만 해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쫓을 의무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두 사회적인 의무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의무, 나그네 대접해야 되는 의무,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의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국민의 3대 의무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교육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의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초등학교는 무조건 의무 교육하도록, 옛날에도 초등학교 무조건 다녀야 돼, 그 의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권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텔레비전 보면 학교 안 보낸 엄마들 교육 안 시켰다고 방임 무슨 죄인가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 학교 안 보낸 그 엄마들 지금 막 잡아들이는 이제 일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 안 시키는 거, 이게
의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교육받아야 되는 거 권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 의무, 이거는 단순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래야 되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늘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게 이제 번역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은 이제 요셉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야곱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라반의 집이 그렇게 잘 산 집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라반네 집으로 가가지고 라반 집에서 양을 치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생각하셔서 라반 집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도 그렇고 감옥에 가도 그렇고 나라의 총리가 돼도 그렇고 요셉이 가는 곳은 그 사람 때문에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복이 바로 무슨 복이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있는 그곳은 너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 있는 곳은 나 때문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있는 그곳에는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복의 근원이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내가 곧 네 기업이고 그리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때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복, 그때 이렇게 주시는 복,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마무리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타달마다 이렇게 그 연금을 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다 그냥 타달마다 얼마씩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너무 약하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나와봐야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지금 그 연금 받는 것만큼 못 받으니까 한꺼번에 안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자가 뭐 10몇 %씩 막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냥 이자 놓으면 연금 받는 것보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자녀들한테 뺏겨서 망하고 뭐 어떻게 해서 또 뭐 어떡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든지 이렇게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잘못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문제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로는 어제도 1박 2일 동안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참 제가 많은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 목사님들 이제 그 노회서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얼마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 가정은 90만 원 드리고요. 이제 조금 드리는 가정은 이제 한 40만 원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제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 이렇게 가족 숫자대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서 얼마 이제 생활비를 또 주니까 그 생활비 플러스 노예서 주는 거 해가지고 이제 기본 생활비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저런 분들은,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모님 가운데요 서울대학 나온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서울대학 나온 사모님이 왜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자립도 안 되는 그 가난한 교회 그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똑똑하게 생겼대요.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서울대학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눈에. 진짜 딱 보니까 눈이요 반짝반짝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왜 이왕 목사한테 시집 올라면 큰 교회 목사한테 시집까지 어디 지지리 궁상 저런 데 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참 미안해 죽겠다고 좀 많이 이렇게 노예서 좀 드리면 좋은데 이게 기준이 딱 있으니까 더 많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과외 공부 시킨대요. 과외 공부. 그래서 서울대학 뭐 무슨 과 뭐 영문학과인가 무슨 과 이렇게 나왔다고 딱 신문에도 내고 이러면 막 과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 뭐 고3 뭐 이런 애들이겠죠. 막 그냥 줄을 서나 봐요. 서울대 출신이 막 과외 해준다 그러니까 막 그 수입 가지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하여간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또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이 집은 또 어떻게 사냐고 이래 물어보면 다 사는 방법이 있대요. 보니까 또 그분은 뭐 하냐면요, 사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다른 동네에 있는 줄 알았더니 김천에 있더라고요. 김천에 신음동에 하나 하고 여기 역 있는데 하나 하고 벌써 지점까지 냈어요. 두 군데다가 이렇게 딱 차려놓고 하는데요, 진짜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요 돈 한 푼도 안 대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처음부터 안 받는다고 각서 쓰고 전도 목사가 됐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여튼 사는 방법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다 살게 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다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자들은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부자들은 하루에 3끼 먹을까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어요.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 보니까요, 되게 부자인데 2끼 먹는데요. 건강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2끼밖에 못 먹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아침은 형편없이 먹고, 점심 때는 제대로 먹고, 저녁 때는 또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하루에 2번밖에 못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이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데 그래도 부자도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어, 똑같아.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부자는 2끼 먹는다고. 가난한 사람은 3끼 먹고. 근데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 참까지 먹어가지고 4끼 먹는다며요. 여러분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참 어렵지만요, 어렵지만 이것만 터득하고 이걸 삶에 실제로 이렇게 옮길 수만 있으면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병원에 한 번씩, 오늘도 이제 병원 신방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한 번씩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건강한 게 복이에요. 진짜요. 건강한 게 복이고, 그냥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뭐 할 건데요? 안 아파봐서 모르죠. 신방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중환자실에 신방 한번 이렇게 가보면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떨 때 이렇게 여기 우석병원, 다른 병원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우석병원 난 가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한 방에 8명씩 집어넣거든요, 할머니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냥 눈동자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그냥 천정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픈 데도 없대.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집도 있다. 1년에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자녀들이 그 병원에 한 달에 얼마씩 돈만 이렇게 계속 보낸대요. 돈만 계속. 한 번씩 갔다 오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7절에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박해 시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박해 시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들,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 그랬어요. 행실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거의 다 순교였어요. 거의 다 순교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 그것도 우리가 물론 받겠지만 고난을 겸하여 받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1단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축복들이에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자녀 잘 되는 복들, 이런 다 복이 있지만 이 복에 뭐가 겸해서 온다고요? 고난이 겸해서 와요. 고난이 겸해서 와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약아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안 당하려고 행동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막 넘어가는 거지. 주님 명령대로 지금 우리가 한번 살아봐봐요. 얼마나 핍박도 당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한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부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부터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세상적으로는요, 별로 이렇게 바랄 만한 것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를 해도 좋을 낀데 참 이렇게 안타깝고요. 얼마 전에는 또 그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대구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이 너무 안 됐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과로사라 그러나요?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큰 뜻을 품고 고려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와가지고 대구 와서 개척을 하는데 책을요, 전도지, 뭐 새신자 책자 뭐 이런 걸 한 차 싣고 왔대요. 한 차 싣고 왔는데 교인이 있어야지. 교인이 개척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나중에 그냥 돌아가셨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산제사의 근본이 뭐고 기본이 뭔가 하는 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사회적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들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